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요즘에 너무 바쁘시죠? 네, 너무 바쁩니다. 이번 달이 아주 최고 피크인 것 같아요. 네. 네. 연일 그 일사로 인해서 굿당을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저희 그 민속신앙, 네. 민족신앙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오해와 네. 또 여러 가지 또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인식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웃지 못할 그런 사건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직업이 무당이잖아요, 여러분. 네. 네. 무당은 태어났을 때부터 무당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팔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당이 됐겠죠.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에는 뭐 거의 매일 굿당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환해서 점사 보고 아니면 혹은 아침부터 굿당에 거의 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일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한 번은 제가 승차 거부를 당한 적이 있어요. 승차 거부를? 네. 이제 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날 좀 늦게 끝나서 굿당에서 이제 택시를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네. 막 이렇게 막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짐이 너무 많은데 못하겠다. 미리 얘기를 안 해서 못 태워준다. 근데 짐이 다 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승차 거부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 제가 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내가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다가 싣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택시를 부를 때마다 확인 전화를 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짐이 이렇게 있는데 탈 수 있을까요? 라고 택시를 부른 후에 전화를 바로 해요. 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문의를 드린 다음에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타고 난 후에 네. 반드시 또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돼서 제가 승차 거부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전화를 아까 드린 겁니다. 라고 항상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사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이제 엊그저께 일인데요. 어떤 기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 얘기가 뭔지를 알겠대요. 본인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우리 같은 이제 민속 신앙. 네. 민속 종교죠. 민속 신앙이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종교가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우리 같이 뭐 민속 신앙이라는 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진 않잖아요. 네. 내가 점집을 뭐 다닌다. 무당집을 다닌다라고 공표하고 다니진 않죠. 하지만 교회나 절에는 나 교회 다녀. 나 절에 다녀라고 아주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기사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마도 이제 기사분들 다 사람이죠. 기사분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승차 거부를 하신 분이 종교가 틀렸을 것이다. 이쪽은 좀 적은 편이니까 그 틀린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싫었을 거래요. 무당을 태우는 게 싫었을 거래요.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거래요. 본인 생각은. 네.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화도 나는데 좀 슬프기도 하고 우픈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기사분에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오는 동안에. 네. 우리가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가자라는 뜻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전부터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지금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달력에 쓰는 2020년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의 날짜거든요. 네. 네, 그 기간을 지금 2020년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2020년 전에도 존재했어요. 그렇죠. 네. 그 전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렇게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었죠. 근데 그 기독교나 또 불교는 그 다음.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가 들어온 거는 갓 2000년이에요. 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는 뭐가 있었냐? 거의 뭐 우리나라 종교라고도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민속신앙. 네. 이게 우리나라 종교였어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궁중에서도 궁궐에서도 왕족도 왕들도 이런 구슬 행위를 예를 들면요. 굿이라는 거를 단어가 굿이라서 좀 굿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굿이라는 제사나 마찬가지죠.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뭐 선주에게 빌거나 여러 가지 본인을 위해서 비는 행위를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틀리냐면 제가 이제 그 기사분에게도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 제가 이제 종교는 어떤 거든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가 없는 분보다는 종교가 있는 게 좋아요.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무 종교가 없더라도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절실히 간절하게 내가 항상 마음으로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어느 종교 단체이든 이렇게 적을 두는 것도 좋잖아요.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느님을 믿죠. 네. 근데 또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믿죠. 네. 근데 부처님은 인도 사람, 하느님은 외국 사람. 근데 우리 민속신앙은 이 토속신앙, 이 민속신앙은 뭘 믿었냐면요. 무당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무당이 그걸 세습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네. 저희 같은 사람이 세습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무당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네. 누구를 믿어요? 신령님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령님은 우리 무당만 믿습니다. 네. 무당만 모시는 게 신령님입니다. 하지만 우리 무당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손님이 오시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륭화복에 대해서 점을 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왜 이러는지, 상황이 왜 이런지, 왜 지금 이렇게 사업이 망하는지, 아니면 내가 왜 지금 이혼을 해서 불행한 건지, 나는 왜 맨날 남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나는 왜 맨날 여자가 없는 건지, 왜 내 자식은 죽었는지, 이 우리 집안에는 왜 젊어서 가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는 왜 자살로 가는 사람이 많은지, 왜 풍파가 나한테는 있는지를 기륭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줄까? 저희는 그런 해결사는 마찬가지죠. 네. 중간 역할이에요. 누구한테 해결을 하냐? 본인의 조상님. 우리 신령님도 아니고요. 네. 하느님도 아니고요. 부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좀 이거를 조금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당집에 오면 막 이렇게 뭔가 귀신이 붙을 것 같고 혹은 그 신령님들에 의해서 뭔가 되는 것 같고 물론 신령님들은 저희가 비는 신령님들이죠. 하지만 네. 손님이 오셔서 그 손님에 대한 그 분에 대한 기륭화복을 점쳐서 그거를 해결할 때에는 그분의 조상님을 대우하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하느님, 불교는 부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 지금 이 무속신앙, 우리는요, 손님의 조상님, 그 손님의 본인의 조상님을 대우를 해드리고 그 손님의 조상님 중에서 다 조상이라고 다 나를 돕는 건 아니에요. 네. 반드시 문제를 갖고 있는 조상님이 계세요. 네. 그 핵심을 풀어드려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걸 찾는 게 관건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줄 건지, 어떤 조상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지, 일부러 괴롭히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본인을 알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본인의 한을 풀어달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자꾸 이렇게 죽은 조상이 앞을 서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네. 그래야 나를 알아주니까.
그리고 조상 입장에서는 내 가엾은 내 자식, 내 아들 해서 이렇게 어루만지는 게 가시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손목이 아파. 나를 손을 만지면.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으면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파. 나를 이렇게 포옹을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 다리를 잡고 있으면 다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괜히 아프고 괜히 우울하고 자살로 간 집안의 후손 중에는 반드시 자살수가 있고요. 네. 젊어서 객사로 가신 분들이 계신 집안에서는 반드시 객사가 다시 나옵니다. 네. 왜? 그분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같은 시기에 그 표현을 계속 내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은 조상 중에서 누가 제일 관건인 건지, 누가 제일 이 주장으로 와 있는 건지, 누가 제일 한이 많은 건지, 네. 이거를 잘 풀어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고, 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그 기사님에게도 설명을 해드린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구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구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운마지굿, 재수굿, 아니면 아프신 분들 병굿, 살풀이굿, 뭐, 여러 가지 굿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성주굿, 성주신을 모신다고 해서 성주굿, 안택굿이라고도 하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구세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요, 굿을 하시려면요, 이 천도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천도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본인의 조상을 이렇게 극락왕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시라고 길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길을 닦을 때 천도제라는 명목으로 굿을 할 때에는 몫을 잡아야 됩니다. 몫을요? 네. 누구를 천도해 줄 것인지. 예를 들면 그냥 운마지굿, 재수굿, 살풀이굿, 병굿 이렇게 판을 벌려놓으면요. 이 조상 저 조상 다 와요. 그럼 풀어드리면 돼요. 네. 다 올 수 있어요. 시댁에서도 오고 친가에서도 오고 외가에서도 오고 다 와요. 내 친구도 올 수 있어요. 네. 죽은 사람은 다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오진 않지만 그 중에 특별히 누군가가 와요. 받아 먹으려고. 받아 드시려고 와요. 네. 그러면 풀어드리면 돼요. 하지만 이 천도제라는 거는 몫을 정하게 됩니다. 누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니면 우리 아버지, 아니면 정말 한이 맺혀서 간 우리 형제, 누군가, 아니면 내 자식 있잖아요. 네. 그 몫을 반드시 잡아서 하는 게 이 천도제인데요. 이 천도제를 할 때에는 몫을 잡고 그 분만을 위한 행위가 되겠죠. 네. 굿이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잘 가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는 무당이 알아내는 거잖아요. 네. 본인한테는 이분을 풀어드려야 당신이 잘 됩니다. 본인한테는 이분을 풀어드려야 잘 됩니다. 라는 게 반드시 이 점괘에선 나오고요. 그걸 알아내는 게 제일 큰 포인트고요. 그걸 알아낸 다음에는 그분에 대한 천도제를 해드리면 되는데, 네. 이 천도제를 그분 몫을 잡아서 하게 되면요. 그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만 닦아드리면 극락강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무당들은요, 사실은 알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셔도 무당은 그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극락강생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그분을 길을 닦아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잖아요. 네. 죽은 조상을 길을 닦아드리는 일은 곧 살아있는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죽은 조상을 위해서 100% 천도제나 길을 닦아드리는 사람이 몇 프로나 있으실까요? 보통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됨에 있어서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치러 왔을 때 그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분을
해줘야 된다 해서 하는 분들이 많죠. 왜? 내가 잘 되려고. 살아있는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근데 사실은 그분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건 맞는데, 그분이 내가 살아있는 내가 복을 안 받으려고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만 천도해드리면요, 받지 않으려고 해도 복이 와요. 네. 왜? 그분이 천도가 되면은 힘이 생겨요. 극락왕생이 되면요, 힘이 생겨요. 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도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도제를 저희 같은 무당은 만약에 당대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형제자나 이렇게 당대에 돌아가시는 분이 가족 중에 있으면 1년에 3번을 하게 돼요. 천도를. 언제? 5일째, 3호제 날. 돌아가신 지 5일째 되는 3호제 날 한 번, 또 100일째 되는 날 한 번, 그리고 1년째 되는 제삿날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잘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엄마 닦아드리려고 했거든요. 극락왕생 빨리 해드리려고. 네. 좋은 데 가시라고. 근데 하고 나니까 저절로 복이 오더라고요. 일이 저절로 잘 풀리더라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매년 제사 때마다 저는 이 천도제를 통해서 엄마를 닦아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닦아드리는 게 제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굿이 있지만 이 천도제를 통해서 운을 받거나 이 복을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이 지금 무속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저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막 이렇게 댓글에 막 안 좋은 댓글 달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되는 게 좋잖아요. 네. 다른 데서 이거 했어. 근데 또 다른 뭐가 일이 안 돼. 또 점을 보러 갔더니 이거 하래. 또 이거 했는데 또 일이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이거 하래. 다니면서 이곳 저곳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천도제 하세요. 천도제 하시면서 운맞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용어로는 안암팍굿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좋은 굿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정말 1+1으로 제가 오늘 조금 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렇게 조상님의 천도제를 통해서 이렇게 운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선생님. 또 좋은 팁을 알려주셔서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대박, 대운, 대복을 찾아가실 수 있는 좋은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도요,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